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하나됨의 가정을 위한 지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산소망 베드로전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가정입니다. 하나됨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지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왜 가정에 대한 이렇게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이고 또 교회입니다. 성경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는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만드시고 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 이것은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을 써서 지켜야 지켜지는 것입니다. 또 지킨다는 것은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공격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뜨리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가 그 공동체를 공격하고 깨뜨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고 또 교회를 지키는 것. 그럴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마귀 나라, 세상 나라와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둘이 하나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때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분리시키는 것은 다 마귀의 역사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분리시키고 예배를 무너뜨리고 또 관계를 무너뜨리고, 이게 다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는 함께함이죠. 하나 되게 하심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의미는 하나됨의 의미라고 성경은 에베소서 말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끊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존재였죠. 또 사람과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갈라서게 되고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 땅 위에 모든 사람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또 사람과 사람과의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됨의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게 하신 것이 그 십자가의 위대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 주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 가정을 지키고 또 교회를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또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둘이면 된다는 거예요. 함께하면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패하지만 둘이서면 맞설 수 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이면 패한다. 이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두 사람입니다. 둘이 아무리 좀 못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둘이면 이긴다는 거예요. 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둘이 되고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셀을 통해서 둘이 되는 것입니다. 둘이 함께 나갈 때 반드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우리는 이제 말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지막 때가 됩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이 마귀가 그것을 압니다.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이제는 총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미친 듯이 발광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택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총공격을 하는 시대가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마귀가 판을 치는 시대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깨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이 시대가 바로 지금 이 마지막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조리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길로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또 일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통계를 봤습니다. 통계를 보다 보니까 이 가정학자들이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 가정의 위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요, 참 놀라운 통계를 봤는데 이게 정말 실제인가 정말인가 할 정도로 좀 깜짝 놀랐습니다. 통계청에서 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입니다. 최근 1년간 이 결혼한 혼인 건수가 19만 2,507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최근 1년간 동일한 이 시기에 이혼한 건수를 보니까 10만 1,623건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한 달로 보니까 매달 15,316건이 결혼을 하고, 또 반면에 이혼은 7,882건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통계로 보니까 이 이혼율로 보니까, 백분율로 보니까 무려 53%가 이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쌍이 결혼하면 한 쌍 이상이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저만 이렇게 놀라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정말일까? 진짜인가? 그래서 주변에서는 그런 걸 잘 못 보지 않습니까? 제가 한 10년 전에 똑같은 통계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 이혼율이 25%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큰일 났다고 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10년 후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10년 후가 됐죠. 근데 53%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또 앞으로 10년 후면 정말 진짜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혼이 너무 쉬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시대가 됐죠. 어떻게 보면 갔다 온 것을 자랑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TV 프로그램에 보면 갔다 온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혼 프로그램들이 그걸 또 즐겁게 또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문화가 된 것이죠. 예전만 하더라도,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들도 다 뭐 경험하셨겠지만, 이혼했다고 하면 그게 정말 수치가 돼가지고 말도 하지 못하고 뭐 동네에서 막 숨어 지내고 막 손가락질하고 막 그러면 안 되는 시대였어요. 이혼하면 안 되는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혼해도 되는 시대였어요. 아니, 이혼이 자랑이 되는 시대였어요. 어떻게 이 시대를 보면서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는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너무나도 마귀의 손에 쉽게 무너지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이제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그 동성연애 그런 것도 이제 합법화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동성연애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죠. 그 남자가 모여 이제 같이 결혼하는 시대예요. 가정을 이루는 시대예요. 그 성경적인 가정이 아니죠. 이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생육하고 자녀를 낳고 또 번성하는 그 시대, 그것이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근데 남자가 남자와 결혼해서 어떻게 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범죄죠. 죄악이죠. 말씀을 어기는 가장 큰 죄악이죠. 근데 이것이 합법화되면 이제 조금만 지나면, 제가 이제 이전에 이런 설교를 하지만 앞으로 이제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경찰이 이제 들이닥치고 이제 여러분들이 신고를 막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안 하겠지만 누군가는 이제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설교를 하면 제가 조만간 이제 감옥에도 가고 그런 일들도 아마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는 지금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강단에서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동성연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목사님은 감옥에 갑니다. 이런 시대를 보면서 어떻게 마귀가 일하지 않는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지금 마귀의 강력한 도전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 시대가 그렇게 원하고 있으니 동성연애 이거 찬성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입니다. 이혼하는 것 이거 이 시대의 풍조니 이것은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어디입니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어떤 기류이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성경에 맞으면 맞는 것이고 성경에 틀리면 틀린 것이다. 우리 성경 붙들지 않으면 이 시대의 마귀의 공격 가운데 분별력을 잃고 다 무너집니다. 다 지옥 가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붙들고 성경 말씀 그대로 주님을 따라 행하는 죄 백성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무리 세대가 변해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의 풍습이 변해도 성경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1.1핵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붙들고 성경에 목숨을 걸고 살지 않으면
이 시대에 다 무너지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결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거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말씀하죠. 5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옳다 그 사견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말씀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물론 지금 이혼하신 분들도 있겠죠. 그분들을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 그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삶을 살겠다.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성경대로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우는 것, 또 교회를 세우는 것, 가정을 지키는 것, 교회를 지키는 것, 그것은 내가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성경대로 순종하고 성경대로 지켜나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되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구체적인 말씀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 대한 지침, 또 두 번째는 남편에 대한 지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요 어떻게 가정을 지킬 것인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가장 첫 번째는 아내에게 주시는 명령이지요. 이 1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아내들이라면 남편에게 순종하겠다 이 결단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지금까지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권위가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권위를 그에게 이양하셨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셀 리더 또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이양하고 또 그 가운데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셀 리더에게 또 영적 리더에게 담임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도 그 권위를 주셨죠. 사장의 권위, 그 권위를 주죠. 사장님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권위를 주신 사람이 바로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종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 순종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순종은 그냥 해 그러면 하고, 하지 마 그러면 하지 말고, 이것은 정말 1차원적인 것이죠. 이것도 물론 순종입니다. 하지만 정말 순종은 뭐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순종이죠. 남편을 향한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뭐 밥 차려와 그러면 밥 차려고, 또 물 가져와 하면 물 가져오고, 이것은 그냥 순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것만 한다고 해서 이것 순종이 아니라 남편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내로서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남편의 원함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 정말 고차원적인 순종이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니라. 아멘. 가장 첫 번째 순종은 정결한 행실, 그 행실을 바르게 하는 것, 아내로서 행실을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이 남편의 원함이고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내된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남편이 행실을 바르게 해야지 내가 바르게 하지. 남편이 저렇게 개차반처럼 돌아다니는데 내가 행실 바르게 한다고 그게 순종이 되겠어? 남편만 좀 제대로 돼봐. 내가 순종하고 남지. 하라는 거 다 하지. 이렇게 얘기할 분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 수도 있겠죠. 형평성이 어긋나. 무조건 이 아내만 순종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성경은 뭐예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다른 상황들을 보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 사람이 그러면 이렇게 하겠지. 환경이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지. 상황이 그러면 그렇게 하지. 이거는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절대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를 행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개차반이건 그 사람이 어떤 나에게 어떻게 행하던 나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말씀 그대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 그대로의 역사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기적이죠.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남편 바꾸는 것, 아내가 바꾸는 것 아닙니다. 내가 행실 바르게 해서 그 남편을 바꿔버려야지.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잔소리해가지고 그 남편 행실을 바르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 보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도 그가 무엇을 통해 구원을 받습니까? 아내가 예수님 믿어 교회 나와 그러면 지옥 가. 이 말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행실로 정말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남편이 이 아내를 보면서 너 정말 예수 믿는구나. 그러면 남편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가족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전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 귀찮게 맨날 일어나면 눈 뜨면 이 남편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교회 나와야 돼, 이렇게 말로 하는 것. 물론 말로도 이 전도죠.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는 것. 이게 강력한 가족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전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온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고, 이게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바르게 성경 말씀 그대로 행하면 나와 내 집이, 우리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가정의 가장 큰 타락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내의 타락이에요. 남편이 출근을 하면 요즘 이 시대의 풍조를 보면 어떻습니까? 아내들이 심심해하죠. 외로워하죠. 그러니까 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술을 마시죠. 그 세상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그 정도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또 뭐 합니까? 심지어 어떤 아내들은 도박을 하죠. 인터넷 도박이라든가 또 모여서 이렇게 뭘 한다, 고스톱을 친다든가 도박을 합니다. 또 심지어 또 어떤 아내들은 바람을 피죠. 요즘에는 그게 실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애인 없는 아내가 없다 그러죠. 이런 말까지도 다 생각할 정도로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 타락이고 결국엔 다 무너지는 일들인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아내들에게 행실 바르게 하라. 자신의 행실을 정결하고 하고 바르게 하라. 이것이 가정을 세우고 하나 되게 하는 가장 첫 번째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외모뿐만이 아니라 내면을 단장해야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랑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단장하지 말라, 금으로 저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외모로 하지 말라라고 이런 말을 보면서 그러면 내가 그냥 이 외모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너저분하게 다니는 것, 이게 영적인 것인가 보다. 화장도 안 하고 아무것도 꾸미지 않고 그냥 너저분하게 그냥 씻지도 않고 다니는 게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외적으로도 치장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바른 모습으로 다녀야 되겠죠. 화장도 하고 또 꾸미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외모와 내면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모를 꾸미는 만큼 내면도 보고 있느냐, 외모에 투자하는 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정성을 투자하는 만큼 너의 내면도 투자하고 있느냐, 외면에 화장을 하는 만큼 너의 내면도 화장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내면, 외모뿐만이 아니라 내면도 치장하고 바르게 해야 된다. 이 내면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죠. 거룩함이죠. 정결함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내면을 치장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 두 가지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이것은 아내에게 주신 명령뿐만이 아니라 남편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내면을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또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가 해야 될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남편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칭할 때 여보 이렇게 부르지 않고 주님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주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를 주라 칭하고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또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도 있겠죠. 남편이 아브라함 같아봐. 내가 주님이라고 하지 않고 평생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모시고 살지. 남편이 아브라함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이 남편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바라보면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조상이죠. 하지만 남편으로서 참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사람 아닙니까?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었어요. 자기 살겠다고. 여러분 남편들 계시죠? 남편들 안 계셨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이렇게 걱정도 했지만 남편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아내 팔아먹으신 분 있어요? 한 번쯤은 또 용서가 되겠죠. 근데 2번 팔아먹으신 분 있냐는 거예요. 없죠. 저도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아브라함을 존중하고 주인이라고 이렇게 칭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적 리더,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를 주로 칭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무리 이 잘못을 했다고 할지라도, 또 남편이 그렇게 인정받지 못한 만 할지라도 우리는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남편을 존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적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그 존중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죠. 오늘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할 때 가정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이 공동체를 지키고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의 가정들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없으면, 이 세 가지가 없으면 다 무너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아내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존중하고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남편들에게 주는 이 명령입니다. 한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세 가지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남편들아 아내와 동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동거라는 것은 물리적인 동거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함께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아내에 대해서 이 같이 하라는 것이죠. 혼자 이 낚시한다고 또 바둑 둔다고 또 뭐 운동한다고 혼자 이렇게 다니지 말고 함께 하라는 겁니다. 취미생활도 함께 하라는 거예요.
또 식사도 남편이 집에서 먹는 맛 없다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같이 뭐 맛있는 거 맛집 찾아다니지 말고 같이 맛없는 밥이라도 이 아내와 같이 밥을 먹고, 뭐 집에 그 아내 밥 맛이 없으면 또 같이 맛집 찾아서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취미생활도 같이 하고 잠자리도 같이 하고 밥 먹는 것도 같이 하고 또 생활도 같이 하고 대화도 같이 하고 TV도 같이 보고 같이 하는 생활을 하라, 동거하라.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시작인 것입니다. 따로따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이 이혼뿐만이 아니라 이 정신적인 이혼도 가장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율이 53%라면 이 정신적인 이혼은 거의 뭐 90%가 된다는 것이죠. 나이 이제 40, 50 정도 되면 권태기가 되면 정신적인 이혼이 된다는 거예요. 같이는 살아도 법적으로는 이혼 안 해도 너 따로 나 따로, 생활하는 것도 따로, 생각하는 것도 따로, 밥 먹는 것도 따로, 다 따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죠. 또 오늘 남편을 향한 명령이 뭐예요? 이런 정신적인 이혼하지 마라. 같이 해라. 함께 해라. 정신적으로도 이혼하지 말라. 이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식을 따라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식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런 지식이 아니죠. 그 아내에 대한 어떤 이 물리적인 지식이 아니라 아내에 대한 성품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를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뭐 키가 몇이고 몸무게가 몇이고 이런 지식이 아니라 아내의 감정이 어떤가, 아내의 성향이 어떤가, 아내의 마음이 어떤가, 이것을 살피고 그 아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남편을 향한 세 번째 명령은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내에 대한 명령과 동일하죠. 아내도 남편을 주로 여기는 것 같이 귀히 여기라. 또한 남편도 아내를 귀히 여기라. 어떻게 귀히 여기냐? 7절 말씀 보니까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릇이 뭐예요? 깨지기 쉬운 그릇이죠. 이 아내는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말 한마디에도 깨지고 행동 한마디에도 눈빛 한마디에도 깨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아내는 놋그릇이 아닙니다. 막 함부로 집어던져도 절대로 깨지지 않는 이런 놋그릇이 아니라 아주 쉽게 깨어지긴 쉬운 아주 귀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아주 이 가치 있는 값비싼 이 그릇이라는 거예요. 집안에 이 고려청자 하나만 있어도 한 1억 정도 되는 고려청자 하나만 있어도 어떻습니까? 이 깨질까? 누가 또 아이들이 건드릴까? 노심초사 이거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아내가 이것보다 더 귀한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아주 귀한 그릇. 그래서 이 아내의 마음을 깨뜨리게 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요.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고, 함부로 눈빛 줘서도 안 되고, 이 더 연약한 그릇, 더 귀한 그릇, 이 그릇으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다. 무슨 말씀입니까? 함께 천국 갈 자다라는 거예요. 함께 천국. 그 천국도 혼자 내가 예수님이고 나 혼자 가면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돼. 같이 갈 자다. 뿐만이 아니라 천국뿐만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이 남편에게만 은혜 주신 것이 아니라 가정을 통해서 함께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해야 되겠죠. 은혜도 함께 받아야 될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부부가의 관계가 끊어지면, 깨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기도가 막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진다는 겁니다. 부부관계가 깨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과 이 가정생활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바로 하기 위해선 가정생활도 바로 해야 된다. 관계를 바로 할 때 하나님과의 막혀있던 관계가 열리게 된다. 기도가 열리게 된다. 혹시 남편분들 중에서 기도가 막히시는 분들 있습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고 기도가 막 공중에 떠다니는 것 같고, 그렇다면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뭐예요? 내 아내와의 관계가 바로 되고 있는가?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은가? 그것부터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기도가 다시 열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같이 주님과의 그 은혜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알고 이 가정을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부터 가정을 힘써 지킬 때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만드신 이 공동체, 성령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는 시간